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행복이 없죠? 인간이 행복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 행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단 때문에 행복이 없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행복이 없는 거죠. 오늘 이제 왜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성경에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이 어떤 상태냐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 진단하고 계시죠.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딱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나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영이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죠. 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죠. 그리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태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 우리 4장 4절에서 5절 나오죠. 이 사단이 강명한 천사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지식이 많은데도 이 그리스도를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많은데 그리스도를 못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 그리스도를 못 듣습니다. 그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처갓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차를 딱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줌마 3명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잠깐만요 그런 거예요. 딱 눈치를 챘죠. 이 사람들은 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눈치를 바로 챘죠.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옷이 아주 괜찮게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자 3분인데. 그리고 또 비가 올까봐 우산 딱 들고 다닙니다.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다 오자마자 제가 이제 전도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이제 질문했죠. 제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죠. 막 저보고 성경 이렇게 펴서 막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들어볼 거는 두 번째 문제다. 내가 먼저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세 사람도 하나도 몰라. 이거 좀 잘못 알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예수 뜻이 뭡니까? 물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펼쳐서 읽어봐라. 그것도 펼쳐 읽는 거예요. 그죠? 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읽어봐라. 또 읽더라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이제 읽는 거죠. 예수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는 이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는 그리스도는 뜻인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자,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걸로 안 된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게 뭐 중요하나 그런 거예요. 우리 저기 선생님 이름 뜻 있으시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을 뭐 모른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집 있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소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당신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그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당신 이름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그래 얘기했죠. 그 이분들이 막 자기 설명을 하려고 막 성경책 읽어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탑 했어요. 뭐 왜요? 묻더라고요.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몇 박 며칠을 같이 성경 나누고 얘기하고 시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그거 논쟁하니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섭섭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다 있죠. 제가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 교회로 얘기하면 어느 쪽 직급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상입니까요? 이제 아시네 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호와 증인 그 중간에 한마디 더 있죠. 제가 여호와 증인 만난 사람 중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못 가고 진짜 이 군대 가면 총 들기 때문에 총 안 들면 영창 가거든요. 그런 아이도 만나서 상담도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안 통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있고 당신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쉽게 하면 교집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탁 가더라고.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만 모르냐? 가장 중요한 것만 몰라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노력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사람들 이기는 방법이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이기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오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거 깨달을 수 없는 상태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아가요. 열심히 하지만 그게 종교 생활이고 또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들이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뭐합니까? 이걸 해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노력은 좋은 겁니다. 그죠? 노력 안 하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100%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는 뭐가 있습니까? 본능이 있어요. 본능. 이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 물고기는 물을 떠났어요. 뭘 찾는 게 본능이죠? 물 찾는 게 본능이죠. 그죠? 새는 날개가 부러졌어. 하늘을 날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나무는 아무리 비싼 조경이라 그래도 뿌리를 땅에 뽑혀져 있으면 뿌리를 땅에 꼽히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나무가 그죠? 좀 땅에 심겨 놓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뿌리 쫙 내립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같이 놀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집사람이 마트에 뭐 사러 간다고 저보고 이제 놀아달래요. 그 이제 저하고 잘 안 놀아주거든요. 저는 또 잘 못 놀거든요. 그 아이들 놓고 장난감 갖다 놓고 막 재밌게 놀면 애들이 재밌게 웃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밌게 안 웃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웃다가 보니까 표정이 딴 데 가 있어. 그 조금 막 열심히 안 하면 막 울 것 같아. 이거 뭐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집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막 놀고 있는데 누가 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 둘 다 그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웃기고 막 깔깔거리다가 또 표정이 이상해지고 웃고 깔깔거리다가 이상해지고 그 어느 문 탁 여니까 애가 막 그 재미나게 놀다가 바로 일어나면서 엄마 하고 울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재미나게 놀았는데 아무 공도 필요 없어요. 뭐 아빠가 너무 싫다는 거지. 으악 하고 막 울고 가는 거예요. 그 웃고 가면 다행인데 울고 막 가더라고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그걸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왜? 그래서 인간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물론 세상에
100%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가 많아 있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너무 큰 거 다 얘기하면요, 그거 안 해. 그렇죠?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 술집으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렇죠. 술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술집에 간 거예요. 그 술집에 누가 있냐면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갔어요. 갔는데 그 술집 이제 그 성도님이 교회에서는 성도, 술집에는 마담 있는 거예요. 막 색칠해서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런 곳에 오시냐고, 거룩한 곳에 뭐 좀더 하고 예배드리러 왔죠. 우리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이 세계 알면 큰일 납니다. 왜요? 물으니까 목사님 생각하는 거하고 상상 초월입니다. 뭐 어떤 것도요? 뭐 여기는 뭐 저게 뭐 변호사도 오고 의사도 오고 쭉 오는데 심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한 10배 더 심각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고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뭔가 행복 얻으려고 좀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쾌락적으로, 그 다음에 일시적인 만족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진짜 이 복음 각인 풀이 내리고 영적 상태 바꾸니까 진짜 이 복음보다 좋은 게 있나 할 정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막 중독된 것도 다 끊어졌어요. 옛날에 뭐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끊어지더라고요. 뭐 그보다 좀 심한 것도 있었겠죠. 다 끊어지는 거죠. 그게 중독됐거나 사로잡히지 않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내가 죄책감 이런 거 그진 없습니다. 자범죄의 경우 그진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물론 제3의 확신도 있지만 자범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졌습니다,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을 만큼 뭔가 이게 영적으로 이게 뿌리가 내리고 영적 상태가 바뀐 거죠. 감사하죠. 이제 이게 인간은 그래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삽니다. 우리 랩런트 아이들은 지금 멋있고 기쁘고 그렇지만은 그 속내 들어가 보세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다 쓰레기입니까? 다 쓰레기입니다. 들어가 보면 다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노력 뭡니까? 어떤 사람은 착해요. 이거 합니다. 진실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막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진실한 사람이 알고 보면 영적으로 도웁니다. 그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우울증 걸릴까요? 착한 사람이 우울증 더 많이 걸릴까요? 착한 사람도 우울증 더 많이 걸립니다. 암이요. 악한 사람이 암에 더 잘 걸릴까요? 착한 사람이 암에 더 잘 걸릴까요? 착한 사람 더 잘 걸린다니까요. 사기꾼을 당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사기꾼이 더 당할까요? 착한 사람이 더 사기꾼 더 당할까요? 착한 사람이 더 당해요. 그죠? 그래서 진실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하는 거죠. 노력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런 막 문제가 오니까 뭡니까? 이걸 하죠.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막 교회도 다녀보고 절도 다녀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단에도 빠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청주에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뭐 어떤 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부교역자다가 사임을 하고 담임으로 몇 군데 가려고 그러는데 다 캔슬이 된가 봐. 담임으로 이제 다 오지 마라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파트를 사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집에서. 저도 우리 집에서 개척했잖아요. 저 그 마음 알죠. 좀 나이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쭉 설명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해 주니까 너무 힘들고 좋다고. 앞으로도 전화 좀 해서 계속 그런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는지 해달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저거 축구 같이 했던 목사님이거든요. 전화도 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똑같은 그런 동병상련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전화를 드렸죠.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아파트 오기 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청주에 있는 대형 교회는 다 가봤다는 거예요. 몇천 명, 뭐 만 명 그런 교회는 다 가봤다는 거죠. 그 가봤는데 야, 다른 거 다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비록 아파트에서 개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이 당진 오기 전에 큰 교회 가봤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선한 목자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여러 군데 가봤어요. 순복음교회 가봤어요.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 당진에 와도 또 큰 교회도 쭉 가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게 확신해 왔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 안다고 이제 얘기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모르고 계속 종교 생활을 하면 성경 보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 보니까 귀신이 오는데 몇 배 더 큰 귀신이 와요? 7배 더 큰 귀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영접한 사람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더 복을 받는 줄 알고 그 감사해서 사는 거지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바르게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복을 받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올바른 걸 열심히 하면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내 노력을 하다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막 사단이 원하는 거 하다가 교만 내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다가 나를 낙심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죠? 그 종교 생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는 뭐냐?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한 중에 마지막에 하려면 나는 그래도 개척 한 8년 정도, 이제 만 8년인데 성령님도 받은 것 같다. 그건 내가 확실하다. 왜냐? 처음에 가정에서 개척하다가 막 민원도 와서 진짜 위에 막 소리가 들끓나도 찬송 크게 부르다가 막 작게 부르고 나중에는 저 구석에 가서 문 다 닫아놓고 그 에어컨도 오지도 않는데 그 다 닫아놓고 거기서 막 애들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어떤 장로님 만나서 10병짜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 개척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다. 나는 감사하게 그런 성령님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한 번도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닌데 한 번도 세를 미뤄보고 그런 적도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 그거 몰라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 한 명도 없고 우리 집사 한 명 계실 때 교회 얼마 나가지 잘 몰라. 그죠? 그전 우리 돈으로 다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전 다 저 돈으로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교회 나가는 거 모든 걸 다 그렇게 했죠. 근데 감사하게 이게 성령 인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지금 그렇게 개척하라면 나는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미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가 성령님도 받고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지 이게 종교 생활을 하면 이게 나중에는 사단의 역사에서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슨 큰일 할 때마다 그 이정표가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항상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될 수 있는 인도를 안 받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인도 안 받습니다. 시작을 안 하죠. 이게 이제 성령님도 받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인간의 노력 뭡니까? 이거 하죠. 철학하죠. 철학하면 결국은 뭐가 찾아오냐면 헛된 속임수기 때문에 허무가 찾아옵니다. 파고 들어가도 답이 없어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무당집을 다 가다 보니까 철학관이 다 하나 있어요. 눈이 번쩍 떠요. 왜 눈이 번쩍 떠있을까요? 보니까 이름이 저하고 똑같아. 김동우 철학관이. 다 똑같죠. 철학관 하는 김동우. 저는 복음 전하는 김동우. 그거 들어간 거예요. 다 이분의 엘리트예요. 얼마나 얘기 잘하는지 영어 한문부터 시작해서 쫙 사자성어부터 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지 1시간만 들어줬어요. 치지도 않아. 따발총이에요.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목사님이면 또 하나님 뭐 음성을 줄 텐데 전도사니까 뭐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래 우리 선생님 뭐 저 얘기 들을 건 없고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저 이제 골로새서 이제 그 2장 8절 말씀을 다 읽어드리죠.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누가 노력할까 주의하라. 쭉 그 얘기한 거죠. 이분이 놀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더라고요. 나 놀랐어요.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 성경 한 구절 읽고 갑자기 냉장고를 탁 열더니 한 잔 마십시다. 보니까 소주가 10병이 있어요. 10병이. 그것도 한 병 갖고 와야 되는데 양손에 소주를 막 이렇게 손가락마다 다 껴갖고 갖고 나와서 클라스에도 마시자는 거예요. 저는 안 마시니까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달라는 거예요. 막 보니까 한 잔을 그냥 막 원샷 몇 번 타가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런가? 뭐 충격받은 게 느껴진 거예요. 그 이분이 그래 하더라고요. 야,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진짜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딱 맞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철학을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터널을 더하는데 막다른 골목을 더하는 터널, 그죠? 햇빛이 도우지 않는, 그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통과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파고 더 가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고 더 가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걸 알면서도 더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야, 이게 헛된 속임수라는 걸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군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고 막 최선 다하고 그것도 철학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도 철학입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뭐밖에 안 남죠? 헛것밖에 안 남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우리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허무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이게 뭐냐. 내 인생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뭘 노력합니까? 열심히 다 노력하는데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착하고 안 착하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아는데 이것만 무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다 아는데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경 다 아는데 뭐만 모르게 만듭니까?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고 원죄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 여기 기존교회에 오신 분도 있는데 기존교회는 대부분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다 죄라고 하면 뭔 죄를 생각하냐면 자범죄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죄 때문에 죽은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도둑질하고 뭐 사과 따먹고 이런 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유관수보다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이순신 장군보다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 우상수의 자범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뭐 다른 거 다 아는데 이것만 몰라요. 그 인간이 이제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죠. 노력한다 해서 영원히 하나님 만납니까? 그죠? 진실을 한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 해결됩니까? 종교생활을 한다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철학을 안다 해서 진리를 납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노력하지 말고 뭐 받아야 되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먼저 받을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먼저 거듭나야 뭐 받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창피하니까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면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같이 들어갔다 나와야 구원 받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뭐로요? 이걸로요. 새 생명을 주셨어. 그죠? 여러분과 저는 죽은 생명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본 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그랬죠.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자, 이 먼저 받을 것이 뭐죠?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구원은 뭡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신 분이 누굽니까?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소크라테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유명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지만 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그죠?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가져가 모든 건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살이 난 거죠. 어떤 건세요? 죄의 건세, 지옥 건세, 마귀 건세. 여기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소용없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도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거는 안 바뀝니다. 외적 변화는 일어나지만 뭐가 안 일어나죠? 내적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을 받으면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바뀌고요.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저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가운데 자꾸 바꾸려 하지 말고 바꿔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자꾸 준비하세요.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아침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거 형님이라는데 형님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개축한 그것도 한 8년 됐는데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야, 설교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나는 설교가 어렵다 쉽다기보다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좀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묻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기는 첫 번째 대지에서 준비라는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다. 뭐 미래 준비, 뭐 여러 가지 준비. 이번 주는 영역 준비. 그럼 다음 주는 무슨 준비 할까요? 지력 준비 하겠죠. 먼저 다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다 까놓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영역, 지력, 체력 준비, 경제력 준비, 인력 준비 또 많아요. 계속 서론에 얘기할 겁니다. 그 52주 동안 얘기하려고. 난 다 짜여져 있다. 쭉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럼 뭐 다 짜여져 있는데 뭐 어렵냐, 그게. 이제 저거 그래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짜 받으면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되어져요. 근데 내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어지죠. 그럼 이게 나중에는 막 이랬다 저랬다가 나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매끄럽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요 이게 우왕좌왕합니다. 그죠? 이게 그럼 내 영적 상태가 그리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이렇게 고이거나 되어졌다가 안 되어졌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다 준비를 하면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식이도고
거기에 영적 힘 얻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그게 준비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싹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풀립니다. 그럼 인도만 받으면 돼요. 자,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내적 변화만 자꾸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가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 줄 알고 막 담배 끊고 술 끊고 해봤거든요. 문제 터지고 그대로 다 가더라고. 도루묵 되는 거예요. 문제 터지고 나도 모르게 담배 손 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계속 바뀌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내가 치유시킨 겁니까? 하나님 치유시킨 겁니까? 하나님 치유시킨 거죠. 그죠? 내가 노력했더니 해결됐다. 그러면 노력으로 얘기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간증할 때도 내가 노력했더니 됐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저는 짧게 영적 문제 좀 와봤는데 진짜 영적 문제 걸리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좀 알죠. 이 사람이 완전히 진짜 무너졌구나.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조금 이제 힘없고 뭐가 되어지면 작은 실천들을 시키죠. 실천들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또 되어지니까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제가 영적 문제 치유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영적 문제 있는데 막 계속 뭔가 실천하게 만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구나. 이게 저는 느껴져요. 우리 권사님은 그런 거 좀 아실 거예요. 옛날 우울증 걸려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문제 왔다니까. 그러면 그 상태를 알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절대로 외적 변화지 내적 변화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되다가 감사한데 안 되면 낙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적으로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변화시키지만 우리 나름대로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건 필요한 걸 말이에요. 그래서 녹취도 하고 강단도 보고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노력은 중요한 거지만 구원 얻을 가치는 못 돼요. 그죠? 노력 중요하죠. 노력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은혜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값 없는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노력하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노력을 하면 좋지만 나중에 어디로 못 가냐면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 얻을 가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호와 증인 만났는데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분들 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성경 공부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다른 사람 사기도 그냥 안 칩니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기독교보다는 더 착해요 그 사람들이요. 인격이라든가 하도 그냥 절대 안 내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뭡니까? 구원을 못 받고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이 복음을 알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호와 증인 두 분이 전도하러 왔어요. 왔는데 너무 착해 사람이. 매번마다 너무 착한 거예요. 그 제가 한 분이 잠깐 얘기하다가 얘기가 안 되어지고 되다가 안 되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저하고 좀 대화를 오래 하는 시간이 이제 하나님 시간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찔렸습니다. 뭘 찔렸냐면 우리 선생님은 얼굴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찔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얼굴 새까맣잖아요. 제가 얼굴 새까맣잖아요. 찔러버린 거예요. 그 얼굴 새까매요. 얼굴을 새까맣고 그러면서 화장을 하고 다니지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굴 새까맣고 누굴 전도한다고 그렇게 얼굴을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닙니까?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가 봐. 저 얼굴이 그래 보입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에 행복이 하나도 없고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니까 저거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딱 앉아 얘기했는데 뭐라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
우리 아버지가 율법주의. 얼마나 바르게 하는지 어릴 때부터 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나는 교회는 안 다녀. 그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바른데 세상하고는 별로 이렇게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윤리 도덕에 걸려들은 거죠. 그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중에 이단이지만 너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죠? 보니까 뭐 자비랑으로 다 막 교회 섬기고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교통 뭐 복교도 안 넘기고 욕도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착한 사람 다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이제 시험 들어서 그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쭉 얘기했더니 자기도 진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평안이 없다. 그죠? 이제 복음전에서 그 영접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결국은 그걸로는 구원,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의 노력으로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이길 영웅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사람 보면. 그런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그냥 은혜인데 다시 말하면 절대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요거 아시고 하나님 만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또 예배, 기도, 또 전도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진짜 다른 사람에 전하는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